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부자라고 한다면 록펠러를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두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세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네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생전에 최종적으로 남기고 싶은 가장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죠.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빌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스라엘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그 말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함으로 그 유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론과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세도 이제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걸림돌, 디딤돌 둘 다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일어서게 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그러면 이 디딤돌이 되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쩍이는 불에 대해서 이 어떤 성경들은 각주를 달아놓고 있는데요, 이 번쩍이는 불을 불같은 율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세일산에서 말씀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자락인 바란산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을 함께 시작하셨고 동행하셨고 지금 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다들 리딩 지저스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 또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르는 별명, 일종의 애칭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늘 임재하여 주셨고 40년 동안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기로 먹이셨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디딤돌이 되는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또 그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죠.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의 가정을 뵈면 참 언제 봐도 천국 같은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매일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번 꼭 모여서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센터빌에 큰 빌딩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해도 큰 싱글하우스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기업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가장 축복된 일이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세의 유언은 온통 축복들로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같이 이 사랑하는 모세는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6절 이하에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까지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루벤 지파를 축복할 때 루벤 지파에게는 지파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예배만을 섬기는 지파인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축복을 하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곁에 안전히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성전을 지켜내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또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는 물질적인 풍요와 또 군사적인 어떠한 축복을 비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는 이 복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더 넘치는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또 곤고하십니까? 도저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이 부르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다 알고 또 부르고 있는데 2절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